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 신약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7월 교육의 달을 시작하면서 이 시간에 여름 교육에 참여할 교사들과 더불어 헌신 예배를 드리매 이 귀한 헌신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찬미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울러 2024년 교회 사역을 시작해서 오늘까지 수고하신 여러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또 뒤에서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시간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교사들과 또 여러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후반기 사역 기간 동안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한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그 달라스 윌라드 교수가 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는 제목 그대로 신앙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 백부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어떤 백부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으로 계급이 꽤 높은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가버나움 지역의 최고 책임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속국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개인 재산을 쓸 만큼 훌륭한 공직자였고 죽을 병이 든 자기 하인을 사랑한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찾아와서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칭찬하신 것은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된 것처럼 어느 날 예수님이 가버나움 성에 들어가시자 이 백부장이 찾아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직 예수님께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바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백부장 편에서 보면 이것은 겸손의 행위였고 예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말합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백부장의 이 말에 예수님은 감동을 받아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백부장의 생각은 이랬던 것 같습니다. 왕의 말에는 권위와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만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백부장은 자기가 사는 그 작은 반경 내에서 어쩌면 왕 같은 존재였을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것이라면 부하들이 무조건 따라하는 그런 패턴 속에 살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가이사를 대신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은 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씀만으로도 자기 하인을 고쳐주실 수 있었다고 생각한 그 경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고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권위 있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위력에 대한 믿음, 그것도 체험적인 지식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백부장의 이 믿음, 권위 있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위력에 대한 믿음,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기반에 의한 것이 아니고 권위 있는 말의 힘에 대한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지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은 백부장이 이 권위를 분명히 알았고 또 이 권위를 행사한 체험에 근거해서 예수라는 분이 그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분명히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분은 그런 말에 권위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권위 있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만으로도 분명히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청했고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을 칭찬하면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믿음을 보기가 힘들다고 말씀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 권위의 역사가 나타나서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 믿음의 근거는 성서적이지 않고 세속적인 권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속적인 권위로 믿는 믿음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믿음을 볼 수가 없다고 지적하셨다는 거예요. 달라스 윌라드 교수는 오늘의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속적이고 경제적인 권위에 의해서 그것을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살아가는 언행이 거기에 미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아니지만 몇 년 전에 이제 구자천 장로님 회사에 아침 한 달에 한 번씩 아침 조회가 있어서 가서 설교를 하고 회사 근황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전하고 듣는 것을 봐요. 그러면 구 장로님이 회사를 운영하는 스타일이 교회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나와서 얘기도 하게 하고 신앙적으로 회사를 이끌어가요. 근데 그런 것들을 쭉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멜트면 이런 거예요. 이번 달에 우리 회사 직원들의 휴가는 이날입니다. 근데 그날이 언젠가 하면 LG가 휴가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LG에 납품을 해야 되면 LG가 일하는 때는 우리도 일해야 되고 LG가 쉬면 우리도 쉬어야 돼요. 거기가 권위 아닌 엄청난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해야 운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일하는 때와 안식의 때와 예배의 때와 현실의 때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인데 그것의 권위와 그 말씀을 일반 회사에서 직원들이 지키는 것만큼도 지키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어린이들에게 여름 교육을 가르치는 것은 뭐 세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신앙인으로 성장해야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교사로서 학부형으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교육의 달을 시작하면서 또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먼저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있다면 적어도 백부장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더 인정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죠. 너무 익숙해져서 너무 오래되어져서 어느 틈엔지 우리들의 생각이 주의 생각보다 더 판단하는 데 위에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주의 나를 조정하고 주의 뜻을 정하고 교회 일을 정하고 그러면서도 아무런 그런 마음의 어떤 꺼리낌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이 역사하심을 믿으면서 주의 사역에 겸손히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우리 헌신 예배 축복 인사를 나누지요. 우리 겸손히 백부장 같은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중심으로 축복합시다. 말씀의 권위 안에서 일합시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먼저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인지 알며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제자이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아주 강력하게 권면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왜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을 했을까? 그 이유는 우선 13절을 보면 악한 사람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는데 세상 풍조가 그렇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역자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 악한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근데 저는 속이기만 하는 줄 아는데 사실은 속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속고 있어요. 그래서 속고 속이는 것이 겹쳐지고 이러면서 사람들은 더욱더 악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영향 때문에 너도 잘못하면 그런 방식으로 생각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네가 배운 방식이 아니고 네가 확신한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풍조에 의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게 익숙하니까 그것대로 살아가겠지만 너는 어려서 배운 네 방식, 내가 익숙한 대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거기 살면서 거기서 일하고 거기서 체험하고 거기서 열매를 거둘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배우고 확신한 일이 무언가? 그것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어려서부터 너는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배우고 확신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거예요.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여름 교육을 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교사입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 안에서 일해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많이 준비해야 될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배우고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더욱 분명히 확실히 되어서 그 말씀 안에 살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대목을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앞부분 구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 말씀에 이어서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사도 바울이라는 분은 공부를 많이 한 분이라서 어떤 글을 쓸 때 이게 그냥 쓰는 것 같아도 한 쪼가리 한 쪼가리가 다 의미가 있고 그것을 합쳐보면 거기 담고 있는 의미를 알 수 있게 해줘요. 자,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고 말하면서 내가 배우고 확신한 것은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두 가지 얘기를 해요.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 또 하나는 너는 어려서 누구에게서부터 말씀을 배웠다는 것을 네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이 성경을 알고 확신하는 삶이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봤을 때 목회자인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지금 목회자로 가르칠 수 있는 지식과 확신이 있어요. 물론 밖에서 이렇게 속이는 자들 때문에 아직 초보자라서 이 디모데는 상당히 그 마음이 유약했던 것 같아요. 그건 유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디모데에게 말씀을 가르쳐 준 게 누구냔 말이에요. 외할머니하고 어머니거든요. 이 외할머니 밑에서 큰 애들은 대부분 눈물도 많고 유약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나요. 유약해요. 조그만한 거에도 굉장히 신경 쓰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위장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위장병이 있어서 나중에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너무 기도만 하지 말고 포도주를 좀 위장병 약으로 먹어라. 그런 조언까지 한다고요. 사실 디모데는 굉장히 그 여릿여릿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디모데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배웠다. 성경을 배웠다. 그리고 근데 넌 누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지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이 말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의지력이 강하고 요즘 말로 얘기한다면 대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태어나기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언제 왔는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으로 와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 성경을 연구하는 바리새인들의 2대 대표 종파가 있어요. 요즘으로 말한다면 명문대학 같은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말리엘 문화래요. 거기 들어와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런 저희가 아니고 진짜 학문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어려서부터 배웠다는 것과 사도 바울이 공부한 것은 차원이 달라요. 사실은 이 사람은 학문자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의지로 이게 바르게 믿는다고 생각했다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게 뒤집어진 다음에 그냥 유약한 게 아니고 또 사막에 들어가서 성경 놓고 연구하고 내가 본 게 진짜냐 가짜냐 이러고 한 다음에 완전한 확신이 쓴 다음에 나와서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됐죠. 그런데 디모데는 어떠냐면 그렇게 의지력을 가지고 무슨 제대로 공부한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려서부터 배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의 지금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려서부터 누구에게 배웠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지만
그 누구에게 무엇을 배웠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 나오죠.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과 확신이 있다는 걸 내가 생각하는데 이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디모데는 어려서 성경을 배웠는데 누구한테 배웠냐면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성경을 배웠다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요 부분을 어떻게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인가 보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는 데를 거쳐가게 돼요. 그 루스드라라는 데서 디모데의 할머니와 어머니가 예수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 가보니까 거기에 디모데라는 젊은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섞어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이제 1차 전도여행 때 외할머니하고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손주이자 아들인 디모데를 키우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면서 키웠어요. 얼마쯤 시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방문했더니 디모데라는 똑똑한 인물이 눈에 띄우는 거예요. 이미 제자같이 살고 있어요. 이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현대적으로 목사들이 설교를 하면 이렇게 이 대목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성경을 잘 배워서 디모데가 제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디모데 아버지는 이방인이에요. 외가 쪽만 유대인이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방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사도 바울 통해서 예수를 믿은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요즘 우리로 말한다면 기독교에 대한 교리나 지식이 아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없어요. 그럼 뭘 가르쳤냐 하면 그때는 지금 우리처럼 기독교적인 것, 그것도 개신교적인 것, 개토릭적인 것, 유대교적인 것, 이 구분이 없을 때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살 때 무엇을 중심으로 사냐 하면 토라라고 하는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성경책이 많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오랄 트래디션이에요. 구전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구전으로 전해지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아까 말한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오전에 제가 설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십계명을 비롯해서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축복을 받은 자녀로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다. 이것을 철저하게 잘 지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가르친, 그러니까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가르친 것은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적인 것인지 유대교적인 것인지 구분이 안 됐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어요. 이게 유대교적인 거하고 완전히 구분이 되는 거는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다음에 유대교가 멸시를 당하게 될 때 그때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자기 스타일의 교육을 시작했어요. 훨씬 후대의 일인 거예요. 요즘 제가 공부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잘 들으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면 권사님들이나 누가 손주를 놓고 가르칠 때 여러분이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를 들었어도 손주 앉혀놓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인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다. 믿습니까? 손주 보고 그럴 거냐고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내게 강 같은 평안을 박수 내렸죠. 요새 아주 김성경 권사님 보면 아주 그 손녀 그거 하는 거 다 올려놓고 뭐 저기 누구야 저 최영희 권사님도 그 애들 오면 막 박수 치고 노래하는 거 올려놓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기록된 말씀을 가르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권위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도 따라서 살아야 되고 너도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면서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디모데가 커서 아직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이라면 제대로 교리를 배우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로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독교 교육인 거예요. 저도 젊어서는 막 교리화되고 뭐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요약된 것을 가르쳐야 되고 뭐 진리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진리대로 살아가고 있는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말과 행동이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는 어려서부터 누구에게 배웠는지 알지 않냐. 그럼 뭘 생각하겠어요? 그래, 말씀대로 산 우리 할머니, 말씀대로 산 우리 어머니. 나도 외할머니 그러면 생각나는 건 딱 하나예요. 아침에 눈 뜨고 보면 이렇게 보재기 바늘을 묶어가지고 겨울에 이렇게 좀 두꺼운 세타 입고 그리고 물어쳐서 밥 안 쳐놓고 그리고는 쭈그리고 엎드려서 성경 읽던 거 본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시간 한 6시쯤이나 7시쯤 됐으면요. 그 할머니가 그거 뭐 이렇게 대단한 진리를 알겠어요. 계속 이거 표시를 해놓고 읽고 있어요. 아침 눈 뜨면 보는 게 할머니 성경 읽는 거였어요. 자다가 새벽 2시쯤 깨면 아버지 기침하다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거였다니까요. 결국 그거 보고 자란 아들 셋이 다 목사가 됐다고요. 우리가 뭐 엄청난 진리를 알고 뭐 대단해서 뭐가 됐나요? 그건 공부한 다음의 일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교리적으로 이런저런 얘기하고 하는데 그 사실은 교리만 얘기하는 애들 치고 속이는 애들이 많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아니 신천지나 이단이 행동을 가지고 얘기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얘기합니까? 반드시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그게 이단이에요. 이 성경이라는 걸 객관적인 말씀으로 믿어야 되지만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인의 힘이 훨씬 더 분명한 간증이 되고 힘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런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서로 얘기들을 해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처음 와서 사역하시고 콘스탄틴 대제가 300년대에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기 전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이어졌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여전히 살아서 움직였고 로마의 국교가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뒤집어 말하면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기회예요, 오히려 시작하는. 우리가 말씀으로 바르게 사는 것으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혼란케 하는 자들이 있어요. 악한 자가 있고 속이는 자가 있어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해요. 이런 상황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된 말씀을 증거로 된다는 것으로 되질 않아요. 걔들은 아주 그걸 아주 그냥 무슨 쪽집게 과외 선생님한테 배운 것처럼 아주 1, 2, 3, 4 착착착착착 해가지고 자기네 교리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면 평신도들은 이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거긴 뭐가 없어요? 거기는 삶의 진실함이 담겨져 있지를 않아요. 양심이 담겨져 있지를 않아요. 그때도 디모데가 목회할 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애들이 들어와서 잘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뭐 너희는 쭉정이고 우리 있는데 왜 알곡이고 뭐 이런 얘기해가면서 유혹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준 이들의 신앙의 모습, 그 모습을 마음에 담고 그런 모습을 배워주기, 가르쳐주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이게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정해진 것이 AD 90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까지도 성경이 안 됐었다는 얘기야. 다. 신약 성경이 다 된 거는 300년대 말이야. 4세기라고. 4세기 전까지는 신약 성경이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기 전에는 수많은 신앙적인 글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사도적인 가르침과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것이라는 걸 가지고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가지면서 정해서 정경으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66권의 성경이 된 게 4세기가 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로 정경화는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이후에는 아무리 신앙적인 것 같은 글을 써도 그것은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면 이게 정경화가 됐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또 다른 것을 써놓으려고 신학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정경화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나니라는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이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한 다음에 그게 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은 이것으로 끝난 거예요. 이 말씀에 다른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 같다라고 할 때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내게 비춰주는 거죠. 그걸 조명이라고 그래요. 거울로 비춰주는 것 같이 내 마음에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해 보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라고 하는 건 그냥 비유적인 얘기로는 듣는 거지 그걸 사실적인 얘기로 들으면 그런 얘기하는 순간부터 이단되는 거예요. 정경화되어 있는 것이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다면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 살아감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성경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돼서 성경을 공부하는 성경 공부를 하면 반드시 이 대목의 말씀을 읽게 돼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공부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걸 알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준대더라 라고 알고 만다는 거예요. 디모데의 할머니와 어머니와 디모데의 관계를 보면 디모데 할머니나 어머니가 성경을 잘 알아서 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서 이거는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이것은 사람에게 더욱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란다 라고 가르쳤겠냐고요? 아니요. 그런 믿음으로 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손주를 데리고 온전하게 살아가겠느냐? 어떻게 하면 더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겠느냐? 그거였고.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고 교사들이 보여야 될 모습이에요. 너무 이상한 게 자꾸
서면화된 거 가지고 해서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래. 그러고 나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무것도 안 행해도 되는 줄 알아. 믿음이 뭘 믿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게 믿음이죠. 그 믿음 안에 담겨져 있는 행동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이상한 궤변을 가지고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행함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밥은 먹지? 이건 행하는 거 아니고 믿음인가? 그러니까 너무 지금 오늘의 한국 교회는 이제 요즘 와가지고 그래요. 우리는 말이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별로 스트레스가 안 되는데요. 지금 40대 목사들은요. 뭐가 제일 스트레스인지 아세요? 설교 준비요. 정말 죽으려고 그래요. 일주일에 10번 이상 설교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걸 만약에 내가 준비하듯이 설교 한 편을 보통 컴퓨터로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세 번 치고 네 번씩 치는 걸로 해서 설교 10편을 준비한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해도 설교 준비 못합니다. 그럼 40대 지금 담임 목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힘들었는데 지금 목사들이 부산에 온 40대 후반 50대 목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설교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다른 공부는 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설교 준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을 전하다 보니까 신자들은 이게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많이 들어서. 귀한 줄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즘 나오는 얘기들은 한국 교회는 설교를 줄여야지 산다.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많이 아는 것만 가지고 앉아서 귀로만 들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때마다 여러분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기울여서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들으면 그 말씀이 그냥 죽은 말씀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의 삶에 무언가를 바꿔나가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과정인 것이에요. 그 성화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교사들이에요. 왜냐? 자기 신앙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을 위해 일하면서 성숙해져 가는 것이니까. 오늘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교사 선생님들 생각해보면 참 기가 막히잖아요. 왜냐하면 학교도 더워서 수업을 안 하는데 우리는 그 더운 때 애들을 모아서 수업을 하겠다고 하니 참 이게 보통 생각으로 하면 교회 애들이 안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면서 그래도 애들 하나를 신앙으로 키워봐야 되겠다고 준비하는 걸 보면 또 그래서 변화가 나타난 걸 보면 이건 인간의 이성과 생각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이번 여름 행사를 잘 준비하고 또 좋은 결실을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